장자크 루소는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1752년에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라고 하는 작품을 작사 작곡을 했고 루이 15세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런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그리고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두 찬송가가 멜로디가 같은데요. 이 멜로디가 마을의 점쟁이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그런 멜로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인 라모하고 부폭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탈리아 코믹 오페라를 프랑스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 작품이 마님이 된 하녀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코믹한 그런 오페라였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오페라가 우월하냐, 프랑스 전통적인 오페라가 우월하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부폭 논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드라이한 이탈리아 오페라를 세리아 오페라라고 부르고, 코믹한 이제 희곡적인 오페라를 부파라고 부르는데, 이 부파를 프랑스식으로 부른 말이 부폭입니다. 그래서 이 라모와 루소가 이 부폭 논쟁을 벌였는데, 같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라모는 프랑스 오페라가 우월하다고 주장을 했고, 프랑스 사람이지만 루소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논쟁이 뜨거워졌고, 당시에 왕과 왕비도 나누어져서 한쪽은 프랑스 오페라를 지지하고 한쪽은 이탈리아 오페라를 지지하는 그런 싸움으로까지 번져 나갑니다. 이 라모는 화성을 중시했습니다. 근데 이 화성은 굉장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예술에서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프랑스 오페라를 지지한 것이고, 루소는 멜로디가 화성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규칙보다는 창조 정신과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탈리아 오페라를 지지했던 것이죠. 이 음악 철학과 음악의 논쟁에서부터 루소는 자유라고 하는 주제가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학문적인 이슈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1755년에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1762년에 그 유명한 소설 형식의 교육론인 에밀을 쓰죠. 그리고 같은 해에 사회계약론을 쓰는데, 이 사회계약론을 쓴 이유는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이 나중에 자유, 평등, 박애를 주장했던 프랑스 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루이 16세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두 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가 루소의 책이고 하나는 볼테르의 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루이 16세가 감옥에서 나의 왕국을 쓰러뜨린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한 작품이 바로 사회계약론입니다. 이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자유가 있죠. 내 마음을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죠. 내 마음을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아무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나 자유가 있는데, 그러나 구속이 있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유란 구속이 있는 것이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란 구속이 있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과 재산을 가지고 있죠. 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건 누구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강제할 수 없고 나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가 내 생명을, 내 재산을, 내 인격을, 내 양심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강제할 수 없죠. 이게 자연스러운 자유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고 힘이 센 사람이 내 생명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인이 그 아기의 죽음, 그게 뭐냐면 정인이의 생명을 그 엄마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이게 살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모든 자유를 다 허용해버리면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양심까지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유가 보호받지 못하죠. 그래서 내 자유를 내 스스로 국가에다가 이거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유를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어느 정도 나를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를 공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모든 개인의 자유를 다 허용해버리면 그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사회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거를 루소는 자연권과 시민권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누구도 나를 강제할 수 없는 자유는 자연권으로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내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는 거죠. 자연권을 양도하고 대신에 시민권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권리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의 자유를 지켜주고 내 자산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그래서 치안이 있고 내가 보호받고 양심의 자유도 보호받는 거고 외국으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도 보호받는 거죠. 이게 바로 시민권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사회계약으로 인간이 잃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자유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권리이다. 국가와 내가 사회적으로 사회계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자유가 제한되는 겁니다. 얻게 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 그래서 얻는 것은 시민권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서로 주고받게 되는 보상을 따져보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개인의 힘 외에는 제한이 없는 타고난 자유와 타고난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 자연권으로서의 자유와 일반 의지에 의해 제한받는,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지, 여기에서 제한받는 사회적 자유, 모든 시민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룰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룰을 나는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류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연적인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혼동해 버리면 오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내 양심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은 자연권으로서의 자유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침해가 되면 사회적인 룰이 그거를 가로막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자유입니다. 그 사회적 자유 앞에서 내가 자연권으로서의 자유를 주장해 버리면 혼자 살아야 가능합니다. 내가 혼자 살면 자연권으로서의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려면 사회적 자유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혼동할 때에 오류가 생겨난다는 주장을 루소가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연이로서의 자유이고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하고 시민으로서 국가에 유익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이런 법의 제한을 받는 것은 사회적 자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방역 때문에 우리들의 자유가 구속받습니다. 식당에 가는 거, 어디에 가는 거, 우리가 다 원래는 자유인데요.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우리 자유이죠. 그러나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역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거죠. 자, 거기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이야 라고 하고 나오면 혼자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사회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같이 살려면 일반 의지, 일반적으로 모든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룰들을 내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따르는 게 자유이지 그거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있죠.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예배는 누구도 이거를 강제할 수가 없고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속박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예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지 예배는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죠. 그 영적인 걸 어떻게 제한합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을 제한하는 건데, 자,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제한받는 자유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자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제한하는 자유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드로아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도로 갔죠. 자, 여기 고린도에 있을 때에 1년 반 동안 여기에서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죠.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일과 고린도 전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너무나 잠깐 머물렀기 때문에 드로아로 안 가고 에베소를 들려서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 거죠.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하나는 분열이었고 하나는 성적 문란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문을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겁니다. 오늘의 성서일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1절입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2차 선교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에베소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들어갔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들었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쓴 거죠. 자, 소식을 들어보니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은 철학적 전통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가 스스로 뛰어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런 사람들의 철학적인 전통을 물려받은 거니까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죠. 나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있는 거죠.
나의 지혜는 언제나 옳은 거예요. 나의 지혜는 언제나 뛰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자기의 지혜가 옳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워낙 자부심이 강하니까. 자, 그래서 김세훈 교수의 설명입니다. 고린도에는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도 있어 지식층의 자부심도 강하였습니다. 자기의 지혜가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로 교회가 분열된 겁니다. 교회는 내가 와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곳이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또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분열이 생겨나는 거죠.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갈등하니까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미 그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갈라졌냐고, 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냐고,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냐고, 왜 너희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4명의 주인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찢고 있냐고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편지를 쓴 거죠.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도를 보시면은 그리스 본토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른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2개의 바다가 만나는 곳이니까요. 굉장히 항구 중심 도시죠. 그러니까 무역이 굉장히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과 북을 이어주고 바다와 바다를 이어주다 보니까 당시에 50만 명이 살고 있던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 철학이 있었고 로마의 향락 문명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선망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고 이거를 라틴어로 말하면 바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김세윤 교수의 설명입니다. 사랑과 아름다움과 생식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고린도는 성도덕이 아주 문란한 곳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성창이 그 대표적 예였습니다. 성창, 공창이 존재했던 거죠. 어디에? 신전에.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분이 이제 김지철 교수님인데요. 가장 유명했던 것은 시랍의 여신, 곧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우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그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그 조각상입니다. 제가 여기 가서 직접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밀로의 비너스. 밀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 상이죠. 아프로디테 상이죠. 이렇게 파손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팔이 없는데요. 작자는 미상입니다. 밀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되어서 우리가 밀로의 비너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전성기의 그 신전에는 무려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여사자들이 있어 이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예배의 한 행위가 될 정도였다. 말하자면 신전에 공창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찾아온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돈을 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신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사제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신전을 방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안 갔을까요? 갔던 거죠.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적 문란함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신전을 찾아서 여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예배이니까. 아프로디테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완전 종교 혼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가슴 아픈 것을 쓸어내리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던 건데, 킴멜이라고 하는 독일 성서학자가 고린도전서 기록 연대를 54년, 55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거를 맞춰보니까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서일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인용 부호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자유주의자들의 구호입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육체와 영은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그러면 내 육체는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왜? 육체는 내가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바울은 이 구호를 수용합니다. 맞죠? 내 육체는 나에게 자유가 있는 거죠. 이걸 수용합니다. 그러나 유보 조항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 것은 맞는데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왜곡된 자유를 비판한 거죠. 김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자유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자유임을 가르쳐준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유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나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2020년 2월 23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자유가 있죠. 이거를 누구도 탄압할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불안하게 하고 이웃에게 감염을 전파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예배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 이웃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내 자녀가 피해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한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줄곧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줄 때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배를 드리는 계명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더 큰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이건 이기적인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를 무책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 자유를 교회에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고 이웃에게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거기에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아무 곳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아무 곳에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 타자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욕망의 노예가 된 거니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로부터도 자유로워야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를 주지,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닌데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조차 주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그건 욕망의 노예가 된 거라는 거죠. 욕망의 노예가 된 거니까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하고 기독교를 욕먹게 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자유라는 명분하에 잘못된 욕망이나 탐심에 이끌려 악을 행함으로 오히려 그것에 의해 노예의 굴레를 시움당하는 어리석음을 거부하겠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히 보존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돌보는 범주 내에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을 할 자유는 있지만 피해를 줄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자유는 있지만 피해를 줄 자유는 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을 묵상하면서 김지철 교수의 주석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와닿은 표현이 이겁니다. 사랑을 할 자유는 있지만 피해를 줄 자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을 할 자유는 있지만, 사랑을 실천할 자유는 있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줄 자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인용부호가 있죠. 이것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자유주의자들의 구호입니다. 이들은 육체와 영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고 육체는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식은 모든 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구원과 육체는 관계가 없는 거고 음식은 육체와 관련된 거니까. 자, 바울은 인정합니다. 바울도 음식 자체의 정결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어떤 음식은 거룩하고 어떤 음식은 더럽고 이걸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바울이.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예수님도 음식을 놓고 이 음식은 거룩하고 이 음식은 더럽고 이렇게 구분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음식을 먹는 거를 가지고 신앙과 결부시키는 것은 대단히 비성서적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음식 자체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죠.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듯이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듯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배는 그리스어로 삭스인데요. 살이에요. 살, 플래시, 살. 이 음식은 살을 위해서 있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삭스를 위해서 있는 거죠. 몸은 그리스어로 소마예요. 이 소마는 혼과 영과 육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이죠. 전인. 자, 이 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살을 살리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려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몸은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음식은 살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는 몸이니까 우리들의 몸은,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지 아프로디트에 있는 여사제들, 그 창녀들의 지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오늘 성서회과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죠? 그러면 내 안에,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은 뭡니까?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성전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에, 성령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이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몸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왜? 성령의 성전이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 몸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몸으로 쓰겠죠. 김지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몸의 주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기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한 성령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은 성령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몸이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곧 거룩하고 값진 것임을 바울은 여기서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 몸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교회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내 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내 몸은 성령에 계시는 성전이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몸이니까 내 몸은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몸도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몸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몸인 거죠. 2021년 한 해 동안 내 몸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곳에 내 몸이 가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몸이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은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보면서 주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새가 바뀌었지만 내 몸이 내 욕망을 이루는 일에 계속 쓰여지고 있으면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또 아파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겠죠.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몸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여져서 주님이 보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데 쓰면서 이웃에게 아픔과 피해를 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몸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거룩히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